3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전번에 31절 할 차례죠.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했잖아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제자이냐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또 진리가 됐느냐 진리가 되지 않았느냐 또 자유롭게 됐느냐 자유롭게 되지 않았느냐. 자, 이 내용입니다. 결국 죄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예. 벗어나지 않았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벗어났으면 자유로운 거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32절에 자유롭게 하다 그 뜻은 엘류데로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자유롭게 하다. 그 말 뜻대로 자유롭다. 해방되다. 면제되다. 그 뜻입니다. 엘류데로인데 어디서 왔냐면 엘유데로스에서 왔습니다. 엘유데로스는 엘코마이에서 왔는데 자, 이 엘유데로는 엘유데로스로 왔다겠죠. 엘유데로스는 뭐냐면 노예가 아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라는 그 뜻은 지금 무엇을 의미한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노예에서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태어나거나 면제되다 그 뜻도 있지만 엘코마이에 가면 이제 거기는 보면 동반하다, 오다 가다, 들어오다, 떨어지다, 자라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동반하다. 그래서 그에서 유래가 된 자유롭게 그 뜻이 지금 해방되다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롭게 되리라 할 때 이 자유롭다 그 뜻은 무엇이 자유로운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한가? 자유롭다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지금까지 어떤 것에 얽매였던 것, 신앙생활에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그때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가 모이는데 이제 그게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런 걸로 잘못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 자유롭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엘유데로인데 그 로마서 6장 18절 가볼까요? 엘유데로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죄로부터서 해방된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냐면 죄에서 어떻게 해서 해방되어지고 죄의 굴레에서 거기에 그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의가 되어지는가, 어떻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게 자유로워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지 다른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면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자유지 육체의 무슨 자유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좀 더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서 사망 이루고, 로마서 6장 16절.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뭐에 네가 속박되었느냐. 로마서 7장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자유롭다 그 뜻은 지금 뭘로부터 해방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 뜻이죠. 22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같은 내용들인데 로마에서는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나 이제는 그러죠. 그러면 반드시 전에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이라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제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전에라는 그 때를 알고 그 전에 그때 그것을 아는 자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는 전에는 그 내용을 2절로 3절로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몇 장이 잊었는가요? 6장 22절. 로마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계속해서 영생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뜻은 뭐로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거룩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몸은 죄로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 있는 자, 그 자가 거룩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 지금 계속해서 이게 자유가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사망의 법에서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해방됐어 나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해방되려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육체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알아야 자유함이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다 다릅니다. 마음이란 그 내용 앞으로 한번 할 건데 마음이란 그 내용도 보면 누수라는 마음, 또 칼디아라는 마음, 디아노이스라는 그 마음, 또 성경에 보면 네부라는 마음이 있어요. 히브리에 네바브라는 마음도 있고 다 그렇게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보면
성경처럼 그냥 마음 그러면 같은 마음인 줄 아는데 마음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언어에서는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려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 가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그 뜻이 여기도 마찬가지 영이 거하시면 같은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지금 8장 31절에 그 말씀 했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그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내 말이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꾸어서 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이 거하시면 말씀이 거하시면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 거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피노마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이 쉽게 말하면 거했다라는 것은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어 네 마음에 그 마음이라는 것도 이게 그 설명은 복잡하잖아요. 네 마음에 눈이 열리고 마음을 열어 다 다르다니까요. 마음의 눈을 열어 그 마음의 눈을 열었다. 그 내용은 디아노이아. 마음이 열었다. 누수.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칼디아입니다.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구원에 임해졌다는 것은 마음에 그 의가 되어지는 것. 아까 말씀 것처럼 그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말에 거하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과 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뜻은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럽니다. 그럼 그런 게 뭐냐면 그게 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는 자.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자. 그걸 지금 하지 못한 자는 뭘 말합니까? 부인하는 자 그런 거죠.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한 거죠. 부인하는 자, 알레오마이기. 그 내용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여 마음에 그게 깨달아졌느냐. 마음의 눈이 열려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있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된 자는 육의 신비에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10절에는 그분이 오시면 죽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몸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는 거죠. 근데 뭐가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넘어온 게 자유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21절에 가볼까요?
예, 이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체는 썩어질 거죠. 썩지 않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 죄의 종으로 두 마음을 품는 선악으로 살았던 네크로스가 되었던 그런 자에서 그의 종로로 됐던 자에서 아까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악한 영에 속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사망의 종으로서 벗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해방되었다 그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70년 포로 생활 갔습니까? 바벨론에. 왜 갔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데 그게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무엇에서 해방됐습니까? 죄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해방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잡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해방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잡혀 있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성전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게 회개죠, 회개.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면 여기 말씀하잖아요. 종에서 뭐로 해방됩니까? 아들로. 종에서 아들로 해방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자녀가 테크논 아들이 히오스입니다. 다르죠. 같은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엄연히 분리하면 이제 그 부모와 관계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녀와 아들 히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여기도 자녀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시 가볼까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 자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를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 자유를 주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로마서 8장 우리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했다면 자유가 된다. 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설명하는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잖아요. 지금 설명합니다. 그냥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될 게 무언가를 깨닫고 다시 부활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은 사람이 그냥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기노스코, 그 이름, 오노마가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이걸 안다, 이해한다 그런 뜻이죠. 말씀이 이해가 된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말이 거한다. 그 또 내용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 말의 내용이 다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데 그리스도 편지를 어떻게 됐느냐? 돌에 목으로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네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그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가 자유냐면 마음이 자유를 얻는 거죠. 그게 우리 본질이죠. 혼. 죽어있던 혼이 영을 만나서 이제는 살게 되는 거죠. 영혼이 되어진다 그러는 거죠. 그게 자유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는 영혼이 떠났다 그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나서 혼이 떠났다 그러는 겁니다. 네페시. 신약에는 푸시케. 혼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6절 가볼까요? 36절 할 거니까 놔두고 7장 5절 가볼까요? 7장 3절. 로마서 7장 3절.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 본 남편이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본질상 악한 영에 속했던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속했던 너, 그에 속해 있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속해 있는 너,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던 너, 그 순종에 살았던 너 남편은 누구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 속했습니까? 그 남편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지금 1절, 2절, 3절 그 말씀하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반드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남편이 죽어야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죽어야만, 4절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지금 보여지는 현상에 줄이 설명하잖아요.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이 세메이온. 지금 설명한 내용,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만 알고 그 내용, 그 본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덮여있기 때문에, 가려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베일을 딱 벗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면 보이지 않는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나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걸 설명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분도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만, 반드시 제 몸이 죽어야만, 우리 본 남편이 죽어야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편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 이걸 설명한 내용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밧세바가 우리아라는 그 충신이 있는데, 이 충신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충실히, 말씀에 충실히 살아간, 율법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오는 게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남편을 죽어야만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남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본 남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아까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지금 그 내용이죠. 살아있는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다는 그 뜻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자, 무엇에서 결론은 뭡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번남편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거다. 자유롭게 되는 거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내상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에 매여 있잖아요. 부부간에. 근데 남편이 매여 있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재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여지는 건 지금 이걸 설명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합니다. 내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걸 설명해 주는데, 이걸 아는 자들은, 육체를 벗어난 자는 이걸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이상의 것은 알 수가 없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는 것. 우리는 무슨 포로입니까? 죄의 종으로 포로된 자에서 의로 돌아온 게 이게 자유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눈먼 자 보게 하는 것, 안전뱅이 걷게 하는 것, 이걸 설명하는 거죠. 뭐가요? 주의 성령이, 이게 뭐 여호와 날, 마지막 날, 메시아 날 그럽니다. 그날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닥칠 그날 이렇게 바라보는 데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날이라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령의 날, 그게 임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네코로스라는 걸 알고 다나토스를 통해서 디카이오신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부활이 되어지는 것,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여기는 자유는 좀 다르죠. 아페시스로 나오는데, 아까 지금 말씀했던 자유로운 엘류데로가 아니라 아페시스인데, 이게 자유, 구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용서, 탕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눌린 자에서 자유, 포로된 자에서 자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길을 말씀합니다. 자유와 종. 그 자유와 종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 18절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지금 계속 그거잖아요. 죄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부정과 불법에 이르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두 분리로 말합니다. 육신과 마음. 로마서 7장 25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 바울사도가 고백하면서 25절에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육신에는, 마음에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마음의 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것이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육신으로 모든 것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율법으로 함께 죽어져야 제 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고 마음의 법으로 갑니까? 갈 수 없죠. 반드시 하나, 이 육체가 해결되어져야 마음의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와야 그 영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건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가볼까요? 지금 그걸 설명이잖아요. 유혹에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육신, 이걸 벗어버려야만,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해결해야만 마음의 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마음의 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되어지고 벗어버렸을 때, 그냥 보여지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육에 썩어지는 구습을 벗어버려, 옷 벗기 벗는 거.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심령, 마음이 있다 했잖아. 그 마음이 있는데 23절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심령으로 나왔잖아요. 심령은 그냥 마음이라고 안 써. 심령은 피누마 그렇게 나와요. 피누마.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시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도 피누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 심령이 피누마 그랬잖아요. 그게 바뀌었을 때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된다. 뭐가 벗어졌을 때요? 이게 벗어졌을 때. 뭐가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영이. 이와 같이 11절에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질 때 영으로 사는 거죠. 로마서 18장 10절에 그 말씀을 더 설명해 주네요.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졌을 때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영으로 벗어났을 때, 그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 아들로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를 지금 설명해야 하려고. 19절. 로마서 6장 19절 다시 가볼까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까 했죠. 19절, 20절.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로마서 6장 16절에 지금 말씀하고 온 거잖아요. 누구에게 네가 순종했느냐에 따라, 육체에 따라 순종했느냐. 그러면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율법에 대해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의에 대하여 순종이 되어졌느냐. 그리고 네 안에 그 말이 거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했느냐. 그 말씀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했느냐. 진리가 너희 안에 거했느냐. 그게 따라서 의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마음과는 관계없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계속해서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잖아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 내용은 죄는 사망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갈라디아 5장 13절에 한번 가볼까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요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 자유는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간 자유.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되잖아요. 그게 자유잖아요. 그걸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정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즉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라는 건 우리 사르크스라고 하는 사르크스인데 이 사르크스는 어디로 가볼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가볼까요? 뭘로 표현하냐면 악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육체는 지금 뭘로 표현하면 율법으로도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 그러니까 육체라는 그 뜻은 뭡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모든 것들, 마음으로 하지 않고 보여지는 걸로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말하죠.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 행동을 옮겨서 하는 모든 것들, 그렇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은 내용이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이죠. 악이라는 그 뜻은 보면 카키아인데 카코스에서 왔습니다. 이 악이라는 그 뜻은 여러 가지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악은 악함, 고난도 있고 무가치한 것도 있고 허약 뜻도 있습니다. 그 뜻마다 다 다르겠지만 타락한 뜻도 있죠. 나쁜, 악한, 사악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악한. 그 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리지 말고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데오스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라. 자유를 가지고 아까 율법 같은 내용이잖아요. 갈라디 5장 13절 다시 가볼까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두 분류죠. 성경은 율법으로 되돌아가 살지 말고 이제는 복음 안에 살아, 진리 안에 살아라. 두 마음, 네 마음은 없고 네 마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고 입은 자는 이제는 의 가운데 살아야 된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갈라디아 5장 13절. 갈라디아 5장 13절 오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잖아요. 기회, 그 뜻이 보면은 기회라는 그 뜻은 아폴메, 아포플러스 호마오인데 이 기회라는 그 뜻이 뭐냐면 출발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회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보면 어떠한 그 틈을 노리고 거기 하는 그런 기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호마오는 아포는 떨어져서 분리되어 출발이라고 하는데도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완성, 역전, 중지, 출발, 분리 그 뜻은 보면 여기서 보면 분리가 제일 여기에 합당한 것 같아요. 분리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하나님은 분리되어져.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짓고 제일 처음에 행했던 게 뭡니까? 분리되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던 아담과 하하가 거기서 죄를 짓고 나타난 현상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총괄시키고 분리가 되어 가리잖아요. 수치를 가리잖아요. 이게 죄라는 건 뭐면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거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그 분리로 삼지 말고 또 출발로 삼지 말고 말씀도 같지만 여기서 그 시작하다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분리되지 말고 두 마음으로 살지 말고 보여지는 걸로 살지 말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아가페
서로 종 노릇하라. 아까는 하나님의 종 노릇하라. 하나님의 종 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 뜻은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육체 이것은 보이는 거, 네 생명이죠. 거기에서 그걸 하지 말고 뭘로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진데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 편하자고. 육체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그 뜻들이 많죠.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상호 간에 모이다 그 뜻도 있지만 피차의 그 뜻도 있습니다. 종노릇하다. 종노릇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도 말했잖아요. 종. 이 종이라는 그 뜻은 둘루어인데 둘로스에서 왔습니다. 둘로스는 대오에서 왔는데 자, 이 둘루어 종노릇 그 뜻이 뭐냐면 애속되다, 속박되다, 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속박됐습니까? 고역하고 종노릇 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속박이 되어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이나 6장 6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 무거운 짐 했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은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자, 내용이잖아요. 짐 밑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며. 그 내용입니다. 율법과 복음, 죄와 의, 지금 그걸 말씀하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죄에서 속량하시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7절에 가보면 이제 누구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설명하잖아요. 내가 누구다? 나는 나는 존재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은 우리를 고역에서 빼내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에호바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에호바. 하나님은 그냥 명사입니다. 근데 에호바는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여호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가 우리가 주 크리우스로 가잖아요. 아도나이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호와를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 주 불렀는데 이 아도나이는 아돈에서 온 거잖아요. 주인에서. 주인, 주. 그래서 우리 히브리 사도행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 말을 하죠. 여호와라고 안 하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함부로 못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못 부릅니다. 주. 그분이 누구냐면 크리스토스. 그게 우리 그 구약에서는 마샤흐에서 왔는데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 같은 내용이죠.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지금 뭡니까? 종에서 묶여있는 곳에서 애속된 곳에서 섬기는 곳에서 빼내온 분. 이게 뭐 할게요? 둘루수 종 묶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건 너희를 빼내온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 우리를 죄에서 빼내어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너희가 만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그러잖아요. 속박에서 율법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곳.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누군가. 그래서 오늘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복음을 통해서 그를 만나면 그 말에 거하면 진리가 안다면 같은 내용이죠. 안다, 지킨다, 그 안에 거한다. 또 같은 내용입니다. 거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잖아요. 한절하고 말하네.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자유는 다른 자유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 받았으니까 자유네.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자유죠. 그 자유가 자유되는 겁니다. 이같이 말씀도 우리가 잘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